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예수님, 혹시 오늘 미사에 나온 신자분들은 이동우 씨를 아시나요? 90년대 틴틴5라는 그룹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개그맨인데요. 전성기를 누리던 어느 날 돌연 사라져 사람들의 의문을 자아냈는데 훗날 밝히길 망막색소 변성증이란 질병이 발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점차 시야가 좁아지다가 결국 실명에 이르는 질병인데요. 아직 정확한 원인도 모르고 근본적인 치료법도 없는 무서운 질병이었죠. 이동우 씨는 결혼 3개월 만에 이 질병을 진단받았고 6년이 지난 후에는 완전히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동우 씨가 어느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적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의 MC가 이동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동우의 꿈은 무엇이냐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동우 씨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다시 보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냥 다시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동우 씨가 말했죠. 꿈이 이루어진다면 단 5분만이라도 딸을 보고 싶다고. 이동우 씨에겐 딸이 있었는데 실명한 이후에 낳은 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본 적이 있어 기억하고 또 알고 있는데 딸아이의 얼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딸아이의 눈이 너무나 예쁘다고 하는데 자신도 그 예쁜 눈을 단 5분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밝힌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이동우 씨의 꿈은 다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딸아이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죠. 그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길 바랬습니다. 아마 오늘 복음 속 눈먼 거지의 바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겠죠. 오늘 어떤 눈먼 거지가 동냥하기 위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죠. 놀라운 힘으로 병든 이들을 고쳐주고 다닌다고 소문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동정 몇 푼 얻기 위해 동냥할 때가 아니었죠. 그래서 눈먼이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변에 많은 사람이 시끄럽다고,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외쳤죠.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춰 자신을 부르실 때까지. 결국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눈먼이가 바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눈먼이가 말합니다.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죠. 이 말은 그가 처음부터 눈먼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처음에는 멀쩡하게 잘 보다가 어떤 연유로 눈이 멀어버렸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눈이 멀게 된 이는 무엇을 다시 보길 바랬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신이 사랑하는 이를 다시 보길 바랬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눈먼 거지는 돈 몇 푼을 베풀어 달라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를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치죠.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이 눈먼 거지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을 테니 함께 있는 당신을 보라고 초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세례 성사와 성체 성사를 통해 내 마음 안에 늘 머물러 계십니다. 그럼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신 주님이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안 보인다면 왜 안 보일까요? 주님께서 숨어 계시기라도 한 걸까요? 아니요, 내 눈이 멀어버려 보이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창조하신 첫 인간은 주님을 있는 그대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첫 인간은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죠. 부모 품에 안긴 아기가 부모를 바라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쁘고 평화롭겠죠.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주며 돌봐주는 부모의 존재를 확인하니까요. 인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첫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주님의 품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말하자면 아기 스스로 부모의 품을 떠나는 선택을 해서 더 이상 부모를 보지 못하게 된 거죠. 아이의 기분이 어떨까요? 슬프고 고통스럽겠죠.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주며 돌봐주는 부모의 존재를 잃어버렸으니까요. 그 슬픔과 고통으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주님께서는 울고 있는 인간을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주님을 떠나 멀어졌다면 주님께서는 그 반대로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인간이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다시 보아 잃어버린 기쁨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인간이 주님과 멀어졌던 동안 그만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세상을 보는 육체의 눈이 멀어버린 게 아닙니다. 주님을 보는 영혼의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이 되어 오신 주님을 보지 못했고, 지금 이 순간에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기 위해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하죠. 그런 내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나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죠. 복음성 눈먼 거지가 오늘 주님께 무엇을 청했나요? 당연히 다시 보게 해달라고 청했죠. 그는 평소 자신이 거리에서 구하던 재물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 문제거든요. 나도 주님께 청해야 합니다. 다시 보게 해달라고. 다른 모든 건 나중 문제거든요. 첫 인간이 있는 그대로 똑똑히 보았던 주님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다시 보았을 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거든요.
나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고 지켜주며 돌봐주는 주님의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음을 알기에 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도 고통받지도 않죠. 오늘 하루 내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청했는지, 혹시 주님을 다시 보는 게 아닌 다른 것을 달라고 청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청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자유 의지를 존중하시거든요.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앞서 주님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청하면 좋겠습니다. 눈먼 이가 가장 먼저 청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다시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혼의 눈이 멀어버린 내가 가장 먼저 청해야 하는 것도 주님을 다시 보는 것 뿐입니다. 마땅히 먼저 청해야 할 것을 청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무언가를 청하며 기도하는 내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아멘.